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거지로 구걸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어느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의 유언을 전하면서 아들을 꼭 찾아달라는 유언과 함께 엄청난 유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저택과 또 엄청난 돈을 갖게 된 그는 매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에 구걸하던 그 거지처럼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부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돈도 많고 그 좋은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고 좋은 옷도 오히려 불편할 뿐이고 여행을 다녀봐도 별로 새로운 세상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새 성품을 갖고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구습이 아닌 어떤 새로운 습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세 사람의 새로운 습관, 그거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엄청난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입술과 말의 능력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로 거둬들이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서 살면 저주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면 그 삶이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내 말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언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단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살리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본문 30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새로운 습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걸 근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근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버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점점 가득해지면 그 근심이 더 커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보다 그래도 낫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아의 때보다 더한 것 같지 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때 근심하던 그 성령님보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는 성령님이 더 한탄하시고 더 근심하고 계실 것이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새로운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새 사람의 새로운 습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내로남불이에요. 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로남불하며 살까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게 관대한 것처럼 이웃도 관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넘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용서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며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국의 성자라 불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동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 마을에 다행히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의 주인인 이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그 우물을 길러 오면 모든 사람에게 물을 다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자기 아들 줄리안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하인인 종인 엘제비르에게 그 우물을 맡기고 누구든지 오면 물을 거저줘라, 물을 나눠줘라. 그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엘제비르가 처음 얼마 동안은 주인의 그 말 기억하고 그 말대로 사람들에게 마음껏 물을 퍼가도록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맨날 공짜로 주니까 이 감사를 모르네. 그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물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지 것도 아닌데 공짜로 주인이 주라고 하고 갔는데 물을 안 준다고 불평을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그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길러 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종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는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막 선물도 하고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뭔가 좀 이렇게 아첨도 하고 뇌물도 주고 자기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물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말 수근수근대고 아까 우리가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분내고 뒤에서 떠드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물 좀 달라고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여느 때와 같이 이 종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내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토비아스의 아들인 줄리안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줄리안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을 다시 마음껏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줄리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동안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치사하게 했는지 아냐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한테는 물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줄리안이 말합니다. 그에게도 물을 줘야 한다고. 그를 용서해 주라고. 그게 아버지 토비아스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새로운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이런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우리 중보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 땅끝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엘니뇨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그 큰 빙산이 우르르 무너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엘니뇨가 더 심각해져서 지금 물고기떼가 떼죽음을 당해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귀뚜라미가 때로 출몰하는 일도 있고, 어떤 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거북이들이 암컷으로 부화한다 그러네요. 지금 암컷으로만 부화합니다.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기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의 현상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런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이 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우리 캐나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시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참 많은 이민자들의 삶 속에 저들이 그냥 이민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종교와 우상에 얽매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왜곡된 성소수자들을 가슴에 품고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연재해의 연장이겠지만 이 캐나다의 지금 전역에서 한 200여 곳에서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고, 온타리오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만 해도 50여 곳이 지금 산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속히 진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밖에 이거 끄실 분이 없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서 그냥 다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의 산불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동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동포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 동포사회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동포사회에 전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만, 우리 전도 대학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도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동포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연합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동역자들까지 영성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자 학교, 그리고 바나바 기도회, 그리고 전도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연합기도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토론토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보면 10명이 넘었어요. 여기 모인 수가 10명이 넘어요. 우리 이 모임이 정말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리는 모임, 이 땅을 회복시키는 모임,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땅의 강력한 진들을 파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박정인 전도사님, 또 그리고 이만송 목사님, 우리 사모님 양수진 사모님, 우리 두 분이 지금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 날이 있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지금 내 몸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사람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두 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